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은 하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늘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반기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또한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남은 여정도 함께 하시며 기억하며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존귀한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질 수 있게 허락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신 주님, 주의 존귀한 그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이름이며 가장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전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귀한 이름, 능력의 그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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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찾는 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존귀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남쪽의 들녘에서 불의와 미를 추수하게 하시고 오래전에 있었던 보릿고개의 아픔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암담한 현실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욕심과 바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아니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그냥 그렇게 무심히 익숙한 삶을 살아낸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욕심이었고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수없이 많은 용서하심을 통해 살아왔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소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 수고의 결과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해 더 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망을 품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품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전함과 빈약함이 부실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놓으실 거룩한 빈칸이 되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 긴장하며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함께 서로 더 돌보고 더 품어내어 어떤 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절망 앞에서도 함께함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어 극복하는 은혜를 나누는 동부설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사오니 어떤 형태든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위험한 세상 흐름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탐심의 반대는 자족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3가지 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7가지 죄가 문제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에네르게마,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잘못 다룬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 중에 하나인 능력,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 향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현재 상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자 이런다 해서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데 힘쓸 때에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면서 또 상호 유익을 구할 수 있고, 특별히 이 교만의 죄가 3가지 관계를 다 깨뜨리는데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 탐식이라고 있죠. 탐식이라고 하는 그 죄는 그냥 많이 먹는 게 뭐가 죄냐 뭐 이럴 수 있지만, 많이 먹는 것만이 탐식은 아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다 그래야 생명이 넘칩니다. 아이들은 그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보고도 막 웃죠. 그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왜곡이 돼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려요. 웃으면 경박한 줄 알고 또 안 웃어야지 하고 막 싸움을 하듯이 그냥 인상을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을 추구하려는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가 3가지가 있죠. 물욕, 성욕, 식욕.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식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식욕으로 발산하다 보니까 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기쁨을 잘 발산해야 돼요. 기쁨을 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내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기시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나눔, 이것은 초대교회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것만 추구하면 탐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경계하면서 우리가 또 금식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눔과 음식의 기쁨을 누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 그걸 절제하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탐식의 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적게 먹자, 금은 절제하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중에 질투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죄는 3가지 관계 중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깨뜨리는 거예요. 동시에 깨뜨리는 아주 무섭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질투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관리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에너지가 자기로 향하게 돼요. 자기를 보호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 없을까? 나에게 없는 것이 왜 저 사람에게 있을까?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또 파괴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 고유하게 존귀하게 만드셨고요.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해야죠. 나도 똑같은 은사를 갖고 저 사람도 똑같은 은사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어야 정상이고요.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은사 그리고 능력 이것은 고유한 거다.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유익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발이고 내가 입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눈이고 그래서 서로 협력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고 남의 가치를 정당하게 높이 세워주면서 서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
나의 경쟁 상대, 언젠가 나에게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식 속에서 나의 은사로 그를 돕고 그의 은사로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질투 혹은 시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파괴하고 또 이웃을 파괴하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탐심. 공동체를 파괴하는 7가지 죄 중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또 탐욕이라고도 표현해요. 엄밀하게 구별하면 질투와 시기가 다른 것처럼 탐심과 탐욕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탐심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래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다. 만약에 제 딸이 서울대 갔다.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안 갔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간 분들 얘기 들으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자기 자식이 갔어야지 목사 자식이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적당히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이 마음속에 그 탐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게 일화인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형제가 대판 싸우니까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이웃에게까지 다 들린 거예요. 이웃이 깜짝 놀라서 뭔 일인가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이웃집 사람에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랬대요. 지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 뭐냐? 몰라요. 맛있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탐심을 발휘해서 그것이 싸움까지 간 거죠.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3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중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안에 탐심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기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부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정리해 놓지 않고 가신 것 같아요. 유산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정리하지 않고 갔으면 저마다 내가 많이 받아야 된다. 유산 할당량은 딱 정해져 있지만 소위 유류분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병간호했으니까, 내가 평소에 용돈을 많이 드렸으니까 각자 이유를 대면서 유류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죠.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형은 동생의 배를 받게 돼 있어요. 배.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 유산이 9만 원이다. 그러면 장남이 6만 원 갖고 차남이 3만 원 갖는 거예요. 그 차남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법인 걸 어쩌겠어요. 근데 오늘 상황을 볼 때에 동생은 아마 3만 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형은 뭐예요? 고양이 하나만 주고 쫓아낸 거예요. 다른 유산을 주지 않고 고양이 하나만 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형에게 좀 명해서 정당한 유산을 좀 주게 하소서. 그것마저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못된 형이 있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문제를 위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건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형에게 했을까요? 유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은 형에게 했을까요? 형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동생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억울한데 그 동생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백성들에게도 탐심을 물리치라 그럽니다. 물리치라. 무슨 말입니까? 형으로부터 정당한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그 동생,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탐심을 보았던 거죠. 마음 같아서는 뭡니까? 반반 뚝 나누자 이런 것도 있겠죠. 평소에 내가 효도했으니까 유대법이 아무리 형이 배를 갖고 내가 3분의 1을 갖는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3분의 2를 가져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즉 탐심의 죄악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 부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비판하고 부자를 정죄하는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악이 언제나 그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죄, 누구에게라도 있는 죄인 거죠. 그리고 탐심은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나는 돈 욕심은 없어. 그러나 단 예쁘기만 하면 돼. 그럼 그것도 탐심이에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는다. 이러면서 건강과 관련된 걸 그냥 한 해에 하나씩만 이렇게 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 20분째 먹고 있어요. 끼니마다 이건 먹고 저거 먹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탐심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그 라틴어는 그러니까 아바라티아라는 말이에요. 아바라티아라는 말은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재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신곡을 쓴 단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탐심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거 뭐겠어요?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이것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단테에 의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건 절대 안 나간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많이 쌓아가려고 하는 축제.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도 축제할 때 그걸 부정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축제.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물질과 재물을 스스로 끝도 없이 흥청망청 쓰는 것, 이것을 탕진이라고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축제를 이제 인색이라고 표현하고 탕진을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탕진과 그 인색과 낭비 혹은 축제와 탕진, 이것은 탐심의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이 탐심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심판할 필요 없어요. 탐심의 죄에 빠진 사람은요, 두 무리로 나눠져서 서로 싸운대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축제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축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근검절약하고 아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물질을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 탕진한다고 안 해요. 나는 물욕이 없어. 내 돈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죠. 그럼 저마다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저렇게 쓰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탕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말이야. 그거 여기 연호까지 갖고 와서 쓸래? 막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래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탐심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둘 다 탐심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유산 문제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요, 엄청난 풍년입니다. 보통 풍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하루 한 해 두 해 지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는데 풍년의 때를 대비해서 또 곡식 창고도 크게 져 놓았어요. 근데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풍년이다 보니까 그 곡식을 들여놓을 창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 이거야말로 행복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농사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저 같으면 고민 안 해요. 창고에 들이지 못하는 거, 이거 다 금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말죠. 그 뭐 고민합니까? 어차피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셨으니까, 창고가 텅텅 비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꽉 찼으니까 차지 못할 정도의 것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이 사람은 안중에는 아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으면 이웃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내뱉는 독백을 보게 되면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시작부터 나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나로 가득 차 있어요. 6번이나 나가 나오죠. 원어에는 더 나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의 독백을 통해 알 수 있죠.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물건, 더 이거죠. 물론 그 더는 상상치 못할 엄청난 게 아니에요. 20등 하던 친구가 1등 목표를 하진 않잖아요. 조금만 더 올리자 하면 15등 올리자 이러죠. 20평 가진 사람이 욕심 큰 거 없어요. 25평 정도로 늘리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없이 쌓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해요. 탐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이 배제되는 것.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몇 해 동안 그러면 놀겠습니까? 다음에는 농사 안 짓고 이웃에게 그냥 주겠습니까? 말이 그런 것이지. 일단은 쌓아놓고 내년 되면 더 풍년이에요. 그럼 창고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쓸 것이 그 안에 차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죠. 창고를 더 크게 짓든지 아니면 저쪽 아라비아 쪽에다 갖다 팔겠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이미 안다 그러셨어요.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나 물질을 창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유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유지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능력, 또 기쁨,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유지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유지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유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예배도 유지력이 있어야 드려요. 유지력이 없는 사람 어때요? 한두 번 드리고는 떨어져요. 우리 건강도 유지력이 있어야 지켜요. 살 빼야지 하는데 유지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유지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네르게마,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유지력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ustenance라고 해요. sustenance. 히브리어로는 미흐야로 되어 있어요. 미흐야. 그러니까 유지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sustenance 혹은 미흐야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우리말에는 참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6장 4절에 보면 미흐야를 다 뺏어갔다고 했어요. 미흐야를. 근데 우리말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먹을 것을 뺏어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뺏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서스테넌스, 유지력,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뺏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자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다양한 것들,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지력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쌓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 은사, 지식, 시간, 돈 등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그럼 이거 줄게.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이거 줄게. 그래서 줘야 되는 것이죠. 많이 있어야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선생님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격증 획득한 사람만? 아니죠. 5학년짜리가 4학년 아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준비가 된 것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모자란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동급생끼리도 도울 수가 있어요. 같은 반에서도 조금 똑똑한 아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아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돼서 남 줍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이 뭔가 있고 개발되어야 누군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잘 관리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운동하는 기술을 주셨을 수 있고요. 누구는 지식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나누는 것, 이걸 재능 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까지는 좋은데요. 물질을 나누라고 하면 그건 싫대요. 다른 것은 나누는데 물질은 싫대요. 물질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망할 정도가 아니라 적절할 때 베풀고 꼭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씀씀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뭔가 필요한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주는 것, 이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배려하고 또 공동체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나눔의 가치입니다. 내려놔야 되느니라, 욕심을 버려야 되느니라 이러면요,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욕심이 없지, 저 사람에 비하면 없지, 그래요. 전에 있던 교회 옆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L자로 시작하는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분은 참 좋겠네요.
집 참 좋죠. 그랬더니 자기 집은 별로 안 좋대요. 나는 그 같은 아파트면 다 평수가 같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집보다 배나 큰 집이 그 같은 단지에 있더라고요. 그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우리 집사님은 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고 열정적이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같은 아파트에 보면 다른 엄마들은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죠. 즉 내가 뭔가에 대해서 쌓아가고 욕심을 부리는 건 탐심이 절대 아니래요. 남이 탐심이고 나는 그냥 적절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little more, 조금 더가 이것이 쌓여서 탐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절약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이만큼에서 만족해야지 한다고 해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 유지력을 가지고 나를 키워갈 뿐 아니라 그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지시키고 세워나가는데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그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필요하니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자산으로 그걸 돌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웃과는 먹어야 친해져요. 먹어야. 여러분 저와 친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를 사주시면 됩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김치찌개 저쪽에 맛있는 게 있대요. 사주시면 돼요. 김치찜 맛있으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니까. 살도 좀 빼고 있는데 여기다가 막 비싼 거 뭐 많이 먹는데 데려가면 저 힘들어요. 그래서 먹으면 친해지니까 뇌물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러고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구나 사람들이 알아보고는요 육로로 달려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식사도 못하고 몰려든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참 불쌍하거든요. 가르쳤는데 해가 지게 된 거죠. 그 무리들도 배고프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배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랬더니 나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오너치나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오너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얼마나 있나 좀 따져봐라. 이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고 거기 남자는 곧 장정을 말합니다. 장정만도 5천. 그러면 거기에 모인 무리는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환경상, 안전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보리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커피와 함께 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눠드리는 이 보리떡은 제가 그냥 떡 5개를 갖다 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부풀려서 만든 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고 베세다 들녘에 모인 그 엄청난 무리에 비하면 우리 교우들은 훨씬 적은 숫자죠. 비교가 안 되게 적은데 세상에 보리떡은 3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누구 코에 붙입니까? 조금씩 떼서 나눠주려면 아마 코딱지만큼 떼어야 다 나눠주지 않을까요? 근데도 어린아이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나눴어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좀 나눠라 이랬어요. 무리들을 나눠라. 50명에서 100명씩 무리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뭐들어 나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들어 나눠야 하는데 제자들은 순종했죠. 또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감사의 축복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눠줘라 이랬죠. 이중의 나눔의 기적이죠. 꼬마 아이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그 바구니에 그 나머지 음식 쓰레기가 남은 거죠. 오늘날 같았으면 굉장히 요구도 먹을 일이죠. 적당히 해서 딱 맞춰야지 왜 12강준에 남기냐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풍성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중의 나눔이 결국에는 아이도 풍성히 먹고 예수님과 제자들 가장 배고팠을진데 그분들도 풍성히 먹고 그 무리들도 풍성히 먹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을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잔치를 한다, 뭐 교회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각각 자기가 잘하는 요리 이걸 갖고 와서 나누는데요. 자기 것을 내놓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함께 먹는 것이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타락하게 탐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유지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자원을 잘 개발하고 개발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대박나세요,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먹을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이웃에 대해서 후한 그런 풍성한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눈 어린아이와 같이 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한 이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서로 사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3가지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탐심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족도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는 의지도 아니고 바로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아들은 순종하여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 그것을 유지력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나도 발전시켜가며 이웃의 필요를 따라 돕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 아래에 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 아래에 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반기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특별히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반기 동안에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친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가나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나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도 보내시길 바라고 예배 마치고 또 떡도 하나씩 받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7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마친 후에 트리니티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자녀님들은 모여주길 바랍니다. 아동부가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4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갖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또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건강하게 잘 세우고 또 만들어가고 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청소는 마리아회에서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순영 집사님께서 바른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까지 하시고 또 퇴원했지만 아니 또 장기 입원 중에 계신 분도 있고 퇴원하셨지만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입원을 하지 않으셨어도 몸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개인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때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병년 집사님도 병원에 얼마 동안 계셨죠? 3달이요? 2달?
2달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불사조같이 계속 이겨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집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원들을 하나하나 잘 관리하며 개발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탐심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풍성한 이웃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과 그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